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우리 조국이 너무나 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조국이 어렵고 오가는 소식들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는데 북한이 대화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좀 심각합니다. 한국 분들은 전화를 하면은 뭐 괜찮아 그러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전도 주일이라 전도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녁 8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설교가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 오늘도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조국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울지 않으면서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조국을 생각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우리 조국 얘기만 나면 눈물이 나시죠.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3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들의 어떤 그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아랍과 6.1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 시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1967년 6월 5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국 사이에 시나이 반도를 놓고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 중동 지역에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인구수를 보더라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250만이었고 아랍국들은 인구수가 1억이 넘었어요. 여러분 250만하고 1억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되죠. 이 전쟁 전문가들은 이거는 필시 이스라엘이 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액군은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 짤막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실 내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첩보원들은 도대체 이 무기가 무엇인가? 핵보다 더 큰 무기를 이스라엘이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이 일선을 내보내고 그는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을 그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전파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병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도대체 그 무기가 무엇인가 찾아보았어요. 전쟁이 6일 날 동안 무슨 이상한 무기를 썼는가 찾아보았어요. 아무런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 다얀 장군은 다시금 승전을 전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 장병 마음이 불타고 있는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애국심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최신식 무기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신앙심과 함께 불타는 애국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들은 최단 기간 안에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병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언의 그 대군을 물질렀습니다. 수가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철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철병거라고 하면요, 어떤 비유냐면은 탱크가 오는데 권총하고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들은 어떻게 싸워요? 이 철병거, 이 탱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기도였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아주 일성병력을 일으켰어요. 벼락을 때려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6.25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6.25가 누가 먼저 내려왔죠? 어떤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6.25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250대나 되는 그런 소련제 탱커를 앞세워서 남한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사흘 만에 6월 28일 날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7월 말까지 7월 달에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민군 지휘자 한 명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마치 방망이를 가지고 손뭉치를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는 북한이 어디예요? 방망이에요. 한국은 어디예요? 남한은 어디예요? 손뭉치.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전쟁이 되지가 않죠. 그들은 금방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석철 씨는 그가 쓴 책 뜻으로 본 조선 역사에 그때 일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은 인민군이 그 큰 세력으로 낙동강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지사 중에 의문지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장로님이시죠. 전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부산 해운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어요. 마지막 일주일 금식하는데
빗방울이 막 쏟아졌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각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께서 네 분이 밤이면 밤마다 골방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천검을 들고 낙동강에서 이 백성을 지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애국심이 더 한번 활활 불타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편의상 세 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째로 대적이 많았어요. 다윗에게 1, 2절에 보니까요, 많다라는 말이 많아요. 많다. 대적이 많아요.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모두 3번 사용되어 있는데, 여러분, 의인에게는요 항상 대적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기쁘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고 깨끗한 옷에요 먼지가 더 많이 묻듯이 의인일수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일수록 많은 대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통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욥이여 말하기를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지금 사방이 적들로 쌓여 있어요. 다 대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모여서 서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북한의 보위부 출신 한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그가 밝힌 내용 중에 소위 말하는 황해도 사건, 여러분 아세요? 황해도 사건, 그 얘기를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좀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당시 보위부에서는 남한의 악질 목사들이 성경책을 밀반입시켜 북한 내부를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단서를 잡지 못해 혈안이 됐다. 수십 년 보위부에서 잔뼈가 굵은 여성 보위원이 다리 관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되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27세 된 딸을 정보원으로 끌어들여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 황해도 안압군에 의심이 가는 지하 교인에게 자기 딸을 붙이고 전도당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침투하기 시작했다.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딸은 김일성 배지도 달지 않았다. 보위원의 딸은 오랜 기간을 공을 들인 끝에 그 지하 교회의 예배 장소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교회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예배 때 차례대로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어디 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비밀 보위원의 머릿속에 담았다. 86명의 신상명세를 전부 외운 만큼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의 보고로 비밀교회는 무너졌다. 그녀는 비밀정보원에서 정식 보위부 지도원으로 승격되었고 최고 훈장인 노력영웅 웅메달까지 받게 되었다.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도처에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999년에 2000년도에 한 해에 400명, 지금 한 600명가량 총살을 당하고 있는데,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믿음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대적에 쌓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속히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대적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절 여호와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3,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는 나의 방패시요, 무수한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81명을 데리고요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롯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일으죠. 롯을 구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요? 쳐들어올까봐. 자기네 군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쳐들어올까봐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게 하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둘째는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신뢰했어요. 확신했어요. 아무리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셋째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높이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추락되었던 모든 실추되었던 권위와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가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자녀들을 유학으로 보내놓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 유학비 되느냐고 말도 못하고 참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하고 온통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 소망이 온 듯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들지 못할 때 언제 머리를 못 들죠? 몸이 아플 때 머리를 못 들어요. 피곤한 자에게 피곤할 때,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창피해서 머리를 잘 못 들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머리를 잘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 지친 자에게 힘을 주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죄와 수치로 부끄러워 머리를 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와 절망,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세요. 주여 내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치 죄인인처럼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대. 하나님의 중보 기도도 듣지만 내가 하는,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목소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운타운에 얼마 전에 갔더니요, 저녁에 좀 늦게 가서 일이 있어서 다 그 가게를 닫을 시간인데요, 이 다운타운에 있는 가게들은 가게를 다 닫았는데도 불을 환하게 켜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불을 꺼놓는 것보다 불을 켜놓는 것이 이 상품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을 환하게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귀가 있으시니 다 들으시겠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아버지 그냥 저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겠습니까? 물에 빠지면은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기도의 결과를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셔요. 내가 누워 자고 깨요. 잘 자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발을 쭉 뻗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쭉 발을 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이었어요. 독일군 폭격기들이요 날이면 날마다 영국 런던 상공에 올라와서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이 폭격 많이 들으셨죠? 사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얼마나 무서울까. 이 위에서 막 방공호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 런던 사람들도 방공호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이 떨어지면 위에 막 그게 막 먼지 같은 게 떨어지고,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했겠어.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초저녁에 되어서 방공호에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무릎을 꿇고 쫑알쫑알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건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뭐 위에서 막 쾅 떨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가 천국이라니 하고 그냥 잠을 싹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나갖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히 잘 수가 있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대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서 작은 일에 두려워 벌벌 떠는 거,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세상이 준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다윗,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소망을 가졌어요. 다윗은 구원과 축복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그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산다 할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 아름다운 자세예요. 7절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어떤 방문객이 화가의 그 화실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또 다른 학교 교회 애들하고요 문화교실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5시 반에 문화교실을 해요. 거기에 유명한 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미술반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만들어. 혹시 자녀분들 중에 또 있으시면은 금요일날 5시 반에 데려오세요. 뭐 손주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혹시 발렌티아로 일하고 싶은 우리 또 청년들이 있으면 오셔서 좀 도와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요, 방문객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화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들 가운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작품 중에 좋은 걸 하나 살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화가가 대답하기를, 예, 제 최고의 걸작품은 제가 다음에 그릴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언제나 다음 그림이 더 잘 그려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가. 지나간 것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소망을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긍정적인 믿음,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어휴, 사람들이 기가 이만해요.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아. 어휴, 우리 가면 안 돼. 우린 죽어. 몇 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안 됩니다. 거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거기는 축복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보는 게 맞잖아. 엄청난 거민에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어. 그 말에 동조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망했다, 다 죽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들 다 망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 자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자기들의 말대로 그 강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하시고 조국에 대해서도 좋은 말 하시고 또 성도 간에도 좋은 말 하시고 또 부끄럽지만 이 손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래요. 하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목사님 그러면 오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 긍정적인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요. 참 전 이런 연구하는 부분은 참 존경스러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구해 지도책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중간에 어떻게 되죠? 38선이 이렇게 38도가 이렇게 도선이 지나가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3만 4원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한때를 다스렸대요. 그래서 그걸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거대한 어떤 대국이었고 그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란하고 이라크가 나오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 그 사람들이 바로 이라크와 이란을 말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지중해를 옆에 나오는 터키도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고 굉장히 세력을 날린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가 나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나라가 그리스가 주름을 잡았어요. 그 옆에 얘기한 또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막 힘을 쥐었죠. 스페인이 무적함대. 옆에 보면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의 무적함대하면 천하가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것이 다 38선 도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 대서양을 지난 미국이 있대요. 지금 미국이 여러분 세계 중심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미국을 그렇게 쓰셨을까? 복음 위에 기초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유독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나라요? 38도선에 위치한 딱 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기독교 역사 1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대한민국에 내리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의 복을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은 전쟁이 좀 위험이 있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이 시간을 잘 넘어서 하나님 쓰임받는 나라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저 평양과 신리에도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그 복을 남한과 북에 내리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조국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거기 많이 조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